최근에 올린 성모님 메시지를 업로드하면서 저의 경험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스쳤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성체험 영상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신비한 체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꽃잎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멍하니 바라보다 명상에 잠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9살 무렵 무심하게 마룻바닥에 앉아있을 때 지극히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제잘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멍한 상태로 집중하니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에서 이불 바느질을 하던 엄마에게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다시 멍해진 상태로 집중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처럼 남자, 여자, 아이 목소리들이 뒤섞여서 들려왔습니다. 멍하니 집중하다 보니 가슴 안에서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엄마에게 머리에서도 목소리가 들리고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여기에서도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그건 악마와 천사가 하는 말이다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10살쯤 되던 해 밤마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미간 부분에서 계속하여 공들이 왔다 갔다 하며 커졌다 작아졌다 하였고 잠이 들려고 하면 더 큰 푸른 공이 번쩍 합쳐졌다 커졌다 다양한 색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기에 어렸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눈 감기가 무서워 자주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잠이 들렸는데 이번에는 푸른 공이 아닌 네안데르탈린처럼 구부정한 형태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띤 사람이 어떠한 노동을 쉼없이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또 태어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메비우스띠를 연상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가여운 느낌과 연민이 몰려와 또 조용히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울었기에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얘는 밤만 되면 운다고 골치 아팠기에 조용히 훌쩍이며 울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종종 멍하니 있는 날이 참으로 자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갑자기 운동장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풀숲에서 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거나 특히 산기슭으로 지는 노을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하다가도 멍해져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린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엄마는 저를 바보 아니냐 매번 야단을 했었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멍해지는 상태는 10대가 되면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엄마를 따라 교회에 다녔던 저는 성인이 된 후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지옥을 만들고 벌을 주고 질투하는가? 그리고 왜 그 대단한 신은 하찮은 인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끊임없는 의문, 많은 번뇌의 갈등이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는 나날이 되면서 여러 영적 관련 외계 채널링 서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진리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것이 진실이 아니면 난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 한켠에는 죄의식도 들었습니다. 20대 중반 되던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에 서서 한숨을 쉬며 내가 찾는 진리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하늘에 먹구름들이 순식간에 모여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인지한 모습의 얼굴로 순식간에 바뀌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졌으며 눈앞에 보이는 정말로 신기한 모습에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형상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정말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 당시 유튜브나 SNS 같이 정보 공유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물어볼 곳도 없었습니다. 이 책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는 내 안의 신을 찾는 것이 진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구름들이 삽시간에 모여 사람의 얼굴로 변하여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든 심장이 날뛸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나팔 부는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차츰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후에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한참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사건을 누군가한테 말했었지만 그때 술 얼마나 마셨냐는 말만 들었을 뿐 보여줄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헛것으로 간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면 예지몽과 자각몽을 자주 꿨으며 흘러가는 꿈도 자주 꿨습니다. 그 중에 현실보다 생생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꿈이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아주 생생하며 선명하게 꾸었던 꿈입니다. 시골 친구집에서 잠을 자던 날 창문으로 너무나도 밝은 빛이 눈부시게 비춰서 얼른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밖의 풍경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커다랗게 빛나는 태양이 눈앞에 있었고 그 옆으로 행성인지 달인지 하늘에는 2개의 커다란 행성이 보였습니다. 폭포수가 흐르는 아리따운 멋진 섬이 하늘에 둥둥 떠 있었으며 그야말로 푸른 초원의 지상낙원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얼른 친구를 깨워보려 다가갔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그냥 논밭에 소가 풀을 뜯고 있는 평범한 시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후 친구를 바라보니 꿈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차원여행을 한 것인지 이전에 살았던 행성의 고향을 본 것인지 현실보다 선명하고 뚜렷하며 색색의 푸른 빛깔의 낙원의 모습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는 그 당시의 꿈에 UFO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집대문을 여니 여러 개의 UFO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산기슭에 엄청나게 큰 UFO가 저에게 들어오라는 메시지로 문을 열어놓았던 꿈이며 집 주위에 UFO가 있고 그 안을 보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플레이데스 채널링 서적과 외계 채널링과 외계 문명에 관한 책을 읽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는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눈을 떠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을 열어 UFO가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겨울밤 도로가에 서 있던 저도 모르게 방향을 돌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막고 있는 붉은 빛을 띤 엄청나게 큰 시가형 UFO를 그때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며 뭐하냐고 물음과 동시에 그 친구도 엄청나게 큰 UFO를 보고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함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 그렇게 멀리 산 앞을 막고 있던 UFO는 갑자기 사라졌으며 사라질 때 그 빛이 엄청나 산의 나무가지와 그 밑에 집까지도 번쩍하는 빛에 의해 모두 다 선명히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도로에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본 친구가 없었다면 이것이 거짓이라 했을 것이며 저 또한 누구에게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꿈에서 보던 작은 나선형 UFO나 둥근 형태가 아닌 길쭉한 형태의 시가형 모선이었습니다. 신들의 정원에 올리는 영상 중 외계 관련 부분이 있음은 이 또한 제가 보았고 믿는 부분이 있기에 그러함을 전합니다. 그 후 몇 년 뒤 어느 날 잠에서 깨기 전 수많은 행성과 무수한 별들이 수놓은 광활한 우주에 육체 없이 영혼으로 있는 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감각도
느낌도 없이 우주를 바라보았고 그때 그 순간 옆에서인지 위에서인지 하나의 목소리가 정확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찾을 곳은 자기 동태 속에 있고 나눌 곳은 저기 멀리 육지에 있소. 선명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멀리 별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푸른 지구가 작게 모습을 보이며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 순간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우울한 느낌과 함께 지구가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께서 무섭고도 암울한 지옥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교회에 처음 온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는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인데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천국은 평화롭고 아늑하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지도 않으며 사람들도 싸우지 않고 모두 다 즐거워하는 완벽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예이 그럼 장난도 못 치겠네요. 지루하겠다 라고 말한 후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다양한 영성 서적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공간도 없는 영혼 상태로 존재했을 때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살아있음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그런 지루함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삶을 체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은 고달픔과 슬픔, 외로움과 그리움을 경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 조화와 치유,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며 우리 스스로가 삶 속에서 사랑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에서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설계하였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은 누군가의 빈곤한 삶의 고달픔을 헤아리며 베풀 줄 알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게 되며 지독한 외로움을 겪은 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기에 태생부터 평탄한 삶을 살며 큰 굴곡 없이 평생을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도 내면의 자신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며 삶을 체험하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심각하게 살지 않습니다. 진실로 삶을 즐긴다면 심각한 잣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판단이 따르고 불친절히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삶을 즐기고 싶다면 모든 사람 안에 거하는 신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생은 길지 않으며 즐겁고도 유익하게 성장의 길을 가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이분법적 사고에서 원한적 사고로 전환하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감사를 부르고 소망을 간직하게 합니다. 삶에 휘둘리지 말고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세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속에서 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 지구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더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없는 내용이며 단순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신들의 정원 코스모스를 방문해 주시는 빛의 천사, 위대한 영혼을 간직한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